감사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거듭나며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을 다스리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모든 유혹으로부터 간사로부터 교활함에서 벗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디오얀누케랄라 로네스에서 불의한 모든 것들 이 시간 여호와 삼천의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영혼의 양식으로 충분하게 하시고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서 원수들에게 쏟고 빠지는 이렇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디오야나라로 라케나나이로네스에서 이 시간에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거 철저히 회개하라. 이게 살인마가 돌았느니라. 비엔나다이로라이 케르라이스에서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히디오야나라이 크로라이나 크로라이스에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고 증오하는 것이 저주고 그 살인과 저주가 있는 자에게는 자기의 길이 열리지 아니하며 평탄한 길이 되지 못하며 항상 원수가 따라다니며 방해하고 질책하며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지 못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분으로 살인마가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히드웬 캐널라로 나이스에서 어디에서 왔는지 이것들을 종이 명령하고 쫓아도 끄떡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너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원수를 제하달라고 그러라.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원수를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히드웨 로나르 케를라이르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오리까? 기뻐하고 감사하라. 내가 이것을 거두어 멸할 것이고 너희 영혼을 종목게 하는 것들을 다 저주하고 멸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거 다 용서하고 사야달라 그러라.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거 다 용서하고 사여 주시옵소서. 이게 너나노 레이르니스에서 부모를 미워했던 거 회개하라. 부모를 미워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카엘라로 나이스에서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했던 거 회개하라.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했던 거 회개합니다. 이스나이로 캐로라이스에서 정결하지 못했던 거 다 용서해달라고 그러라. 정결하지 못했던 거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미 캐롤라로 나이스에서 지옥을 문 닫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들을 다 쳐서 멸하여 주시고 영혼이 불태워 영혼이 깨끗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소나로나레오네스에서 천군 천사들에게 명령하노니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멸하라. 다 거두어 양불에 엮고 영혼이 태우라. 또 수많은 안에 나이스케스에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진실되고 정직하며 바른 것이니라. 핑계하지 말며 원망하지 말며 불평하지 말라. 너희가 미워한 것 너희가 지은 죄고 너희가 싫어한 것 너희가 싫어한 죄고 너희가 원망한 것 다 너희가 갖고 있는 죄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만이나 시기 질투 너희가 저지른 죄이니 내가 이것을 심판할 것이라. 이디 캐스케라오라네스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누구를 미워하라고 했는지 증오하라고 했는지 싫어하라고 했는지 살펴보라. 나는 참신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는 것은 너희 속에 있는 지옥이니 그 지옥을 가지고는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내게 올 수 없는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내가 너희를 가만 버려둘 것이고 버려둔 후에 죽은 후에는 내가 무서운 심판을 내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심판이 싫으면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진실로 회개하는 심령들을 가지라.
이도에는 오라이레세이세이서 너희가 육을 갖고 있는 나의 종을 보라.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든가 누구를 속에서 빼앗아 먹는 것이 있는가 누구에게 거짓말하며 사기를 쳤는 것이 있는가 생각해보라. 저가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1년 2년 3년이 아니라 30년을 채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온전한 것으로 온전한 것을 기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됨으로 기르는 것이니라. 너희가 악을 가지고 자식을 길러보라. 그 자식이 말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너희가 아무리 빌고 빌며 그 자식이 잘되게 해달라고 구할지라도 나는 치고 칠 것이니라. 악을 행할 것이고 불의를 행할 것이고 저주를 행할 것이고 그것이 산에 불 붙듯이 붙어서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너희 속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오늘 이것을 다 털어내지 아니하고 끄집어내지 아니하고는 내가 너희들을 치기 시작하면은 부러지고 다치고 터지고 하는 것들이 계속 있을 것이니 너희가 이것이 좋거든 너희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것이 싫거든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니라. 이들에서 베나라오나이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구하였사온데 아버지께서 뜻대로 하시옵소서. 모든 걸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들을 안 하십니까?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에요. 싫어하는 거 살인이고 원망 불평불만하는 거 다 살인입니다. 지금 이 비린내가 나서 숨을 못 쉬겠어요. 오천약에 다투고 싸운 사람 있어요?
아침에 주차장 앞에 오는데 계단에 올라오기 전에 하얀 물체가 제 뒤에서 이렇게 탁 이렇게 핥히는 걸 제가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너무 놀래갖고 그 순간 기도하고 뭐냐고 묻고 다. 근데 너무 큰 물체고 너무 큰 그림자가 옆에 또 보였기 때문에 웬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제가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오면서 달달달 떨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한숨을 쉬면서 원수들을 다 거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그때 따라온 거거든요. 이거 살인마귀 들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큰 그림자가 확 뒤에서 이렇게 덮치는 그걸 느꼈거든요. 봤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세요. 지금 보이는 게 저런 십자가가 위에서 보이고 밑에는 검은 이렇게 사람 형체가 아니고 이렇게 검은 옷을 이렇게 망토리 이렇게 둘러 엎은 것처럼 검은체가 보여요. 제가 지금 한참 지금 기도했는데도 안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묵고 결박해가지고 지옥불에 유황불에 갖다 엮고 태우라고 영원히 잡으라고 해도 계속 나거든요. 그 조상들 중에 죽었는 영인데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도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다 같이 손 들고 세 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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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릴 때 악을 다 걷어달라고 그랬어요. 악을 다 걷어주세요. 여기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다 살펴보세요. 지금 말하고 싶은 사람 말하세요. 최기룡 원장님, 어저께 이사회할 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중에서 이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서로 미화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그래서 멸하게 하려 했던 위원들이 결국 저희들이 살아야지 산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와 있다는 그런 말씀과 느낌을 가지고 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요? 저는 여기 와 있는 것들 보니까 하니까 입을 열어봐라 하니까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 불만 시기질투 이게 나왔어요. 또요. 말하고 싶은 사람이 말하세요. 네, 김사영 목사님. 김재영 목사님. 말씀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응? 그냥 말하세요. 저는 이렇게 뭘 보라고 하셔서 뭡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보여주셔서 이렇게 좀 말하고 싶은 사람 말하라 하셨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서 뭡니까? 근데 그러니까 방금 말씀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무것도 보여주신 것도 없고 생각도 마음에 주신 것도 없는데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하라 말씀하시고 사실은 원장님 처음 시작 기도할 때부터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누구 이름을 말씀하셨는데 중보를 하라 해서 중보를 했고 기도 가운데 이것들이 생각나는 사람과 인물들 딱딱 지명해 주셔서 중보하게 하셨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특정 인물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동일하게 회개하고 중보했는데 이영미 집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살인마 이렇게 뭐 조상 가운데 큰 게 보였다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게 아니고 끌고 왔는데 사람은 들어오고 그 영은 무서워서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 밖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큰
보여주신 건 아닌데 마음에 큰 구렁이가 있다, 뱀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재단을 무너뜨리고 분열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이간질시켜서 원장님께서 예전에 한번 그 말씀 가운데 중간에 계속해서 나왔는데 지금 말을 하면서 지금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것이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잊을만 하면은 강단 선포된 얘기가 이것이 헛것이 아니고 이것이 오늘 정체를 드러내서 이것을 멸하든지 박살내든지 세계기에서 없애고자 하시는 것이 있구나라고 하시는 것이 그 교회 그 한 집사님이 난 문제만 있으면 밤새껏 교회에 가서 밤새껏 기도한다 방언한다 하는데 나 혼자 남고 나중에 다 쫓아내고 나중에 교인들 다 내보내면 마지막으로 내가 나가려고 했다. 이 말씀, 그 집사님 말씀이 강단에서 잊을만한 한 번씩 선포하게 하시고 엊그제도 한번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진짜다라 말씀하시고 실로 그렇게 하려고 타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라 말씀하시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조상 가운데 있는 것도 있지만 불러들어서 그 가문에 있는 것 한 사람이 아니고 그 가문에 흐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말씀하실 때 그 이영미 지사님 말씀하실 때 그 형체가 저는 망나니 예전에 그 목을 베이는 망나니 형태로 보여주시고 그 살인마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부딪힐 때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들어가서 하나가 죽는 것이 아니고 다 죽여서 결국에는 흩어버리고 망하게 하려고 타고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쯤 하면은 된다라 말씀하시고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모처럼 새벽기도 왔는데요. 또 모처럼 왔는데 눈도 빼놓고 이빨도 다 빼놓고 왔는데 하나님이 일찍이 입병으로 교회가라 이러면서 왔는데 오늘 기분 좋은 이 부르라고 말씀 잘 듣고 가라. 딴 사람 없어요? 네. 이제 저는 바닥에 큰 구덩이들이 보이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쭤보니까 본질이 아닌 것,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에서 자꾸 눈길을 뺏게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본질적인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집중하지 못하게 자꾸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이렇게 시선을 뺏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분리되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거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겠습니다. 네. 저에게는 이기시거나 서로 넘어가게 하는 것, 찌르는 것들이 있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네. 본 것을 말하세요. 없어요. 말을 하랄 땐 빨리 해요. 그냥 마음에 내용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용, 이게 막 수염이 길게 있는 용이 보여주십니다. 전 정면 재단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두 손을 활짝 펴고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보여주는 거 없으니까. 오늘 중간에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저에게 중간중간에 이제 부분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화살을 들고 있는 화살이 처음에 보이고, 그 다음에는 무장한 군인들인데 행색이 처음에는 그 조선시대 무인의 어떤 행색인데 갑옷 색깔이 새까맣고 이것이 한두 명이 아니고 처음에는 여러 명이다, 되게 엄청나게 많다, 대군이라 생각했는데 처음에 그 대단히 어떤 병력이 보였는데 중간에는 보이는 게 예전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큰 군대가 다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갑옷이 아니고 그냥 검은색 그냥 그 가벼운 옷을 입었는데 까맣게 복면을 한 척살대, 이렇게 뭐 암살단을 또 보여주시고, 중간에 저에게는 글자로 척살이라는 글자를 보여주시고, 이것이 본진이 다 온 것이 아니고 본진은 대기하고 있고, 본진이 들어가기 이전에 척살대를 보내어서 주요 인물들을 제거한 다음에 그 성을 들어간다라 말씀하시고, 지금 보여주신 그 오늘 시작 기도의 말씀에 살인,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이 아까도 처음에 말씀하게 하신 것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다 말씀하시고, 본진이 보였던 것은 그것이 잘못 본 것이 아니고 대기하고 있는 것이고, 척살이라는 것은 누구를 죽이겠느냐라 말씀하시고, 결국은 원장을 죽이면은 다 죽는 것이 아니냐, 원장이 죽고 쓰러지면은 들어오기 위해서 본진은 대기하고 있고, 지금 척살대 암살단이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다 말씀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게 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각자 속에 있는 것들이다 말씀하시고, 오늘 철저히 회개하라 말씀이 그것을 회개해야지만 본진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없어요. 이게 가시질하네요. 이게 피비린내거든요. 또 본 거 감추지 말고 말을 해요.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그냥 이렇게 일자 긴 막대인데 이렇게 빛이 있는 막대인데 그게 너무 강력하지는 않고 이렇게 한 바퀴 여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돌면서 이렇게 하는데 자꾸 그냥 그 사람의 뒷모습, 근데 이렇게 돌 때 그 빛을 피해가지고 자꾸 빛을 피해가지고 어둠 속으로 자꾸 이렇게 숨고 이렇게 해서 저에게는 그러니까 탈북자처럼 이제 그것도 지금 탈북하는 사람들 놓고 기도하라 하셔가지고 그걸 했고, 그래서 자꾸 그냥 그 모습만 계속 보여주세요. 그 빛 가운데에 그 드러나진 않고 또 그 빛도 너무 강력하지도 않고 해서 자꾸 이제 숨는 모습 돌긴 하지만. 또 딴 말 없어요. 예. 원장님 찬송가 91차 다 같이 부르라고 예. 91장이랍니다.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믿고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모두가 찬송 부르는 기쁨을 오랜다. 말씀 시편 1편 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은 악의 꾀를 쫓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기도하실 때 언제 내가 누구를 보고 미워하라 하더나 싫어하라 하더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말씀 나가잖아요. 그러는데 여전히 다투고 여전히 분쟁하고 여전히 싸우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니까 칼이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아주 그냥 이게 몇 번 하고 나면 이게 싹 다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끊임없이 냄새가 납니다. 이 비린내가 날 적에 피비린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때는 바다에서 생선 비린내 같이 나요. 근데 오늘 생선 비린내 같이 나는데 사람의 피가 이렇게 냄새 납니다. 그래서 죽이고 살인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가지가지로 오늘 아침에 이제 본 사람들이 있다고요. 망나니. 그 사람이 왜 거기에 그 도구를 쓰임 받았겠습니까? 사람 죽이는데.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못돼서
그래서 자꾸 분장을 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원망하고. (30년) 지금 들었어요. 근데 계속 이 말이에요. 남을 위해서 목숨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게 이것밖에 없어. 복을 받겠습니까? 부모 미워하고, 동기간 미워하고, 형제자매 미워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아니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다고요. 오늘 자기 몸을 한번 때리게 해볼까요?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할까요? 한번 피탈라. 손등이 자기예요. 손바닥 다르고 손등 다르다고 그러죠. 손바닥 치듯이 손등 치면은 피탈나. 혈관 다 터져버려. 그래서 손등 조금만 때려도 아파요. 손바닥 남이라서 아무리 때려도 안 아파. 지금 해보고 싶은 말이 있어. 맛 좀 보라고. 집에 가니까 집사하고 저하고는 맞붙으면서 와. 근데 신문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청소를 하는데. 근데 이 말씀이 생각나서 손등을 탁 때렸어. 세게 때린 것이 아니고. 아야! 그런 거야. 아파? 아프지? 가더라고. 또 한 번 때렸어. 아야! 이게 돌았나 싶었겠죠. 아파? 아프지? 그래?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을 했어. 근데 왜 그렇게 때렸는데? 그거 하니까 씩 돌아왔더라. 구두발로 이거 미간 여기를 찼어요. 근데 차는 순간 이 피 터지는 소리가 내 귀에 팍팍 하고 다 얼굴이 딱 이렇게 되고. 단방에 눈이 안 보이는 거야. 분명히 눈을 찬 건 아닌데 왜 눈이 안 보일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탁 차는가 동시에 얼굴이 이렇게 돼버려요. 그 눈이 붙어버리죠. 이게 피가 밖으로 쏟아졌으면 할 건데 이게 안에서 이제 터져갖고 얼굴에 딱 그러니까 단방에 이렇게 돼버려요. 그때 우리 애들 서희 가다 엄마 이거 못 산다 가라. 기차표를 사놓고 막 가라는 거예요. 저는 성격이 부부간에 싸우고 친정에도 가는 성격이 아니에요. 부모가 무슨 죄가 있는데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애들이 밀어내가지고 갔어요. 그 겨우겨우 이제 앞을 보고 갔는데 어머니가 볼 때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올케가 속이 상해 죽으려고 그래. 왜 이러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아무 소리도 안 하셔. 딴 사람들 같으면 욕을 하겠죠.
그거 한 며칠 있다가 그래가지고 있어갖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 왔어요. 그때는 눈이 조금 떠졌을 때예요. 이래가면 도저히 못 산다. 말 좀 하자. 자꾸 피하는 거야. 왜 자꾸 사람을 보고 말하자는데 왜 자꾸 피하는 거야? 못 보겠다. 그때는 어느 정도 조금 사가졌어. 한 며칠 지나니까. 못 보겠다는. 그 못 보겠으니까 자꾸 말아서 가니까 비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손등을 딱 때리면서 세게 때리면은 난리가 나겠죠. 아내를 레몬같이 사랑하려 했는데 그거 때리면 아파? 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적이 있어요. 손등은 남이 자기고 손바닥은 남이에요. 그래서 말에 표현이 그냥 돼가 있는 게 없어요. 다 뜻이 있습니다. 씨 없는 말이 없어요. 손바닥 다르고 손등 다르다. 손바닥은 아무리 쳐도 괜찮아, 남이라서. 근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다. 근데 지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그냥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 손등을 한번 때려보세요. 아픈지 안 아픈지. 부모 미워하고 형제 미워하고 그러다가 칼부림 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 못돼. 악인의 꼴을 쫓았어. 그렇게 회개하고 회개해도 그 여전히 나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죄 짓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죄 짓잖아요. 저는 정신없이 살아온 사람 같아요. 이것저것 따지지도 안 하고 묻지도 안 하고 정신없이 살아온 것 같은데 요새 와갖고 아이들을 회개하면 엄마 미워한 거, 뭐 아빠 미워한 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나이가 돼도 아빠 미워하고 엄마 미워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꾸중하고 하면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건 있겠죠. 근데 저는 미워하는 생각이 없어요. 남이 말을 잘못하게 되면은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상처를 주냐 이런 말을 하지만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미워하는지. 미워하는 자체를 내가 모르겠어요. 지금 와서야 내가 지난 날을 돌아봐요. 배가 고프니 배고프다고 부모한테 말해봤을까? 굶으니 굶는다고 말해봤을까? 참 때때로 제가 헷갈려요. 내가 정상인지 저 짝이 정상인지 어느 게 정상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한 12살이나 13살 먹어가지고 큰애 삼촌이 군에 갔다가 이제 휴가 와서 만나가지고 같이 걸어가는데 외삼촌이 저한테 왜 할머니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안 들어갔으니까는 모르겠다고 하겠지만은 어리잖아요.
근데 삼촌한테 그 얘기했는 것이 저는 잊혀지질 않아요. 삼촌, 어느 부모가 자식을 힘들게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냐. 형편이 그렇잖아. 나이가 어린데도 나는 외할머니를 이해하겠는 거예요. 지금은 맘대로 혼자서 무슨 짓을 해도 살 수가 있다고. 근데 옛날엔 그렇지 못했어요. 그 여자가 뭐 자유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애는 3남매지. 할머니의 신우가 장사를 했는데 이래가지고 애들 굶겨 죽인다. 자꾸 재혼하라 그래서 했대요. 시집 가고 싶어 갔겠어요? 애 서희 데리고. 신우가 자기 올케를 자꾸 재혼하라고 애들 굶겨 죽인다고. 근데 제가 한 번도 어머니한테 안 물어봤어요. 할아버지가 어째 애가 3남매가 됐는데 딸 둘 아들 하나에 할아버지한테는 아무것도 없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못 물어봤어. 그래서 어머니는 그때 9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까 사실 어부아버지 밑에서 몇 년 안 살았잖아요. 13살이 결혼했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얘기를 하면 나는 그게 다 이해가 돼요. 할아버지 마음도 이해가 되고 할아버지가 애들을 많이 사랑했구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 삼촌이 엄마가 9살이니까 그래 삼촌이 나이가 어렸을 거 아니에요. 시장은만 구름을 태워가지고 갔대요. 참 이쁘기도 했을 거고 우리 외삼촌이 참 잘생겼어요. 외삼촌이 군에 갔다 왔을 때 총각이 어떤 총각이 저보고 피란 이제 같이 피란 나온 사람들인데 너 그 외삼촌 허리끈 한번 봐라 이카더래요. 허리끈 한번 보래. 그래서 왜요? 여자들이 허리끈을 당겨서 허리끈이 따라졌을 거라는 거야. 근데 일을 하니까 어른들은 애들 형편을 보면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린애가 나의 9살짜리 10살짜리가 할아버지가 힘이 세셨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씩 조단이라든가 뭐 그쪽으로 나락이 뭐 있었는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메밀이 많이 심어요 이북에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똘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뭉쳐야 된답니다. 그거를 어머니가 끌어올리려고 하고 위에서는 끌어올리고 밑에서 밀어 올려야 되는데 엄마가 무슨 힘이 있겠냐고. 그냥 이모 기집애 힘 안 쓴다고 뭐라 한다는 거야. 근데 그것이 어쩌면은 왜 우리 엄마한테 할아버지가 그랬을까 미워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다 이해가 돼요. 할아버지 하시는 것도. 어머니는 10살 모시고서도 옆집에 뭐 배우러 안 가봤대요. 바느질이고 모시고. 근데 새내기가 이제 고운 옷을 입고 가서 물을 한 동이 입고 오니까 할아버지가 가마솥 대때는 옛날에 다 가마솥이잖아요. 세 식구 밥에 먹고 옛날에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밥 한 것만큼 솥에다 물을 부어야 되는데 그리 못 붓겠죠. 그래서 속 깨끗이 안 씻었다고 솔로 이걸 뿌뚜막에 앉아가 씻고 가지고 녹물이 잔뜩 나는 걸 갖다가 엄마가 오니까 머리 위에다 팍 퍼붓더라는 거야. 엄마는 어린 나이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어머니 깨끗이 했다지만은 어린애인데 얼마나 깨끗이 했겠나. 할아버지 마음이 이해가 돼요. 나가면 막 며느리 자랑한대.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한테 그렇게 무섭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 이불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어른이 나가면은 나가서 기다리다 너무 추워서 못 견디가 잠시 들어왔다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그때 할아버지가 들어오신대요. 그럼 집에 개새끼가 나가도 내다본다. 어른이 나갔는데 안 내다본다고. 와서 꾸중하시고 입을 덮으시고 밥상 갖다 드리면 절대 밥을 안 잡순대요. 어머니 말이에요. 그럼 밥을 그 큰 솥에다 밥을 다시 해가지고 옛날에는 또 식은밥도 안 놔두지만 아버지 시아버지 그 식은밥 놔뒀겠어요? 아무리 잡수라고 빌어도 안 듣는데 그 다시 밥을 해갖고 밥상 차려가지고 들어가면은 드신대요. 근데 그것이 할아버지 보면 그렇게 불쌍하시더래요. 어머니 마음에는. 그 마음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왜 그랬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나이가 어리지만은 자려고 그러면은 밤새건 욕을 하고 그냥 듣지 마세요. 똑똑히 들으세요. 그래갖고 할 몸을 하나 정해줬으면은 편했을 건데 그래가지고 엄마가 견디도 못해서 아버지 방에 가서 자자. 그래서 이부자리 가지고 시아버지하고 한 방에 같이 자니까 욕을 안 하시더래. 그게 뭡니까? 시기 질투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집 집안에서도 누군가가 며느리 보고 나가지고 형님 내가 깜짝 놀랐어요. 모르고 문 열고 나오면은 시어머니가 문 앞에 방문 앞에 다 앉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잘하셔. 근데 제가 그 시동생한테 그랬어요. 삼촌 결혼할 때에 억센 여자를 얻으라 그랬어요. 억센 여자를 얻으면은 살림이 지탕되지만은 술 한잔 오면은 살림 못 산다. 딱 말대로 됐어. 순한 여자가 왔어. 시인하고 시어머니가 충동질 해가지고 세컨드를 봤어. 결국 이혼했어. 참 별의별 게 우리 집안에 다 있었어. 시기 질투가 얼마나 화를 불러일으키고 죄를 부르는 겁니까?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죄 짓는 자리에는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교만하면은 그 자리에 앉지도 말라 했는데 얼마나 교만해요. 원망 불평이 뭐 때문에 나와요? 원망 불평 안 하면은 교만 없어. 그 사람이 이리 하든 저리 하든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말할 필요가 없어.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훈도 못한다는 거야. 근데 여전히 훈도하려고 그러잖아요. 서로가. 사람이 사람을 가리킬 수 없어. 하나님 말씀도 그렇잖아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고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다. 하나가 깨지면 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안 하려고 하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결혼했어. 근데 서로 좋아서 해놔놓고 왜 싸우냐고.
서로가 이해하면 안 돼? 뭐 저러는 것 같다. 전 성격이 맞붙어 싸우는 성격이 아니에요. 애때부터 그런 마음도 있었고, 한쪽이 화났을 적에는 한쪽이 참고, 한쪽 화나면 한쪽이 참으면은 부딪히지 않아. 눈치가, 시기 질투하는데 눈을 쏟지 말고 그런데 눈치를 좀 보라고. 부부간에 서로 헤어져 가지고 일하고 있잖아요. 서로가 만났을 때 인상부터 보라고. 남편이 기분이 나쁜지 아내가 기분이 나쁜지, 그러면 서로 말 안 하면 돼. 남편이 먼저 아내를 살폈는데 얼굴이 인상이 안 좋아. 이 얼굴은 마음의 창문이라 가지고 절대 숨기고 감추지 못해요. 그럼 기분 나쁜 일이 있는 것 같다. 애들이 있으면 애가 어찌 잘못했는가 보다. 식구들이 같이 살면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가 보다. 그러면 말을 하지 마라. 남편이 들어올 적에 인상을 보고 기분이 안 좋으면 오늘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는가 보다. 말을 안 하면 돼. 저는 부부간이 하나님 주신 배필은 때가 쏟아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물었어요. 하나님 주신 배필은 어떤 것이 배필이냐고, 얼마나 좋으냐고 물었는 건 모르겠어요. 하니까 니는 니고 나는 나래. 그 말은 뭐야? 번쩍만쩍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할 일 자기 알아서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소위 잔소리 안 한다 이거죠. 남편이라도 남편 자기 할 일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가 각자 자기 할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부부가 하나님 주신 배필이래요. 막 물고 빨고 좋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격이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면 잘 살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성격이 같은 사람끼리 살면은 못 산대. 퍼주면 똑같이 다 퍼주고, 움켜쥐면 똑같이 움켜쥐고, 부부가 똑같으면 못 산대.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원수가 내 곁에 있다고 그랬다고. 원수가 저 먼데 있는 사람 원수 아니에요. 찔러 죽여도 옆에 사람이 찔러 죽여. 서로가 살펴야 되는 거야.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는 데는 도끼를 품고 있으면서 평화를 위해서 왜 못하느냐고. 혼자서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입을 안 떼도 안 되더라고. 입을 떼야 될 자리가 있잖아요. 뭐 물으면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물어서 이제 그거 호랑이같이 달려들 줄 모르고 그 뭐 말하면 그 말 답변하는 거야. 답변하면 이거 말하는 건 온데가 안 되고 엉뚱한 소리 쏟아내는 거야. 사람 길을 돋가요. 그게 원수가 들어가서 그런 줄 몰랐어요. 여기 덕계 와가지고도 한참 지나고 난 뒤에 네 남편은 군에 갔을 때에 군대막에 들어갔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조금도 이 사람이 악이 들어가서 그랬다는 걸 몰란 거야. 무엇을 몰랐다? 싸우는 건 이미 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군대막이가 들어가 있는데 나 혼자서 내 딴에는 연구 많이 했어요. 참 이상하다. 이 사람이라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성질이 급하거나 느리거나 잘하거나 못하거나 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 성격은 왜 이렇지? 내가 아무리 안 싸우려도 안 돼.
성격이 마포도 싸우는 성격이 아니니까 저녁에 이제 겨울에는 추웠기 때문에 콩나물죽을 끓여놓으면 뜨시고 맛있어요. 근데 한여름에 콩나물죽 끓여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시동생이 있으니까 시동생 미안해가지고 남편한테 안 묻고 시동생한테 대리님 콩나물죽 끓여가지고 뭐 어떨까? 아 좋지 그러는 거야. 이 시골에서 그러면 잘해 먹거든요. 그래서 해갖고 갔더니 결혼한 지 몇 달 안 됐으니까 밥상을 보더니 어디서 돼지죽을 끓이느냐. 얼마나 그 모욕감이 느끼겠어요. 근데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고 내가 시동생한테 물었기 때문에 시동생이 얼마나 미안할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밥을 해다가 줬어요. 뒤에 마음이 괜찮을 때 대림 듣는데 왜 그런 말을 했냐. 그냥 밥 담가 해달라고 하면 해줄 건데 어찌 그렇게 돼지죽을 끓여놨다고 말하냐. 이거는 첫 번째 말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뒤에 내가 좋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대판 싸움이 돼요. 이해가 됩니까? 악마가 도사리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았더라면 아직 완전히 입을 봉해놓고 살았을지 모르겠는데 이미 자꾸 화가 나죠. 안 싸운다 하더라도 너무 기가 막히고 이게 쪼기 시작하면은요 정신을 못 차려요. 또 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이제 내가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안 하니까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은 밥을 해갖고면은 미친년같이 빨리 해오는데 어제는 미친년같이 하더만 오늘은 왜 또 늦니? 설거지 저녁에 가서 모아가지고 하면 되지 왜 때때로 설거지 안 해? 말이 아니까 답변 안 하죠. 그럼 나중에 일주일 모아가지고 설거지 하지 왜 매일 하냐? 그거 있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자기는 그리 하더라고. 농사철 돼서 늦었는데 모르고 갔어요. 애를 데리고 이제 애를 업고 시집에 가서 벌써 모신 게 다 해버린 거야. 늦게 간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한 일주일 있다 왔는가 오니까 우리 서울에 있는 신우 남편이 앞에 방앗간 집에 있었기 때문에 마주 있고 진짜 눈만 떨어지면 보는 거거든요. 오니까 형수 가는 날 여기에 상이 있었는데 오늘 없어졌네? 그러니까 그릇 있는 거 다 쓰는 거야. 찬장 있는 거 이거 쓰고 저거 쓰고 찬장 이거 다 꺼내가 쓰고 내가 온다는 날을 얘기했겠죠. 형수 오늘 설거지 했습니다. 딱 마주보고 있으니까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방앗간하고 우리 집하고 마주보고 우리가 가게 했으니까 야 말대로 하는 사람도 있구나. 여기서 설거지 해갖고 오면은 우리가 다시 씻죠. 난리를 납니다. 깨끗이 씻건데 그렇다고. 자기 잘못하는 거는 자기 눈에 안 보입니다. 내가 잘못하는 게 내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딴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내가 모르면 배워야 돼. 저 같은 경우는 돌아다니는 성격이 아니라서요. 나갔다 오면 무엇을 보고라도 보고 배워요. 그래서 사귀거라고 여자는 내돌리면 안 된다대. 근데 그 말이 나는 안 맞는데. 난 나가서 보면 무엇을 배워도 배워갖고 오는데 왜 여자를 돌리면 안 된다 하지? 사용하는 말들이 원장하고는 안 맞아요. 너무나 딴 세계, 딴 차원이라. 서로가 피하면은 다툼이 없잖아요. 미리 인상 보고. 어저께 최한길 집사님이
남편한테 말 잘못했어요. 제일성이 어디 있어? 밴댕이 속할 때. 그 당장 주먹 올라올 소리야. 그러니까 이 거신닥하잖아요. 천냥빛도 마담 말 한마디로 가린댔어. 너무나 가까이 지내서 그런지 막 니나돌이 말을 놓으면은요 싸움 더 많이 해요. 저는 친구들하고 야를 안 했어요. 그냥 김양 나이가 어려도 야 니 뭐 저거 이렇게 안 해봤어요. 김양고 하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존중이 돼요. 나이가 많은 것이 1살 2살이라도 내가 언니라고 그랬잖아요. 요새 말버릇이 제가 나빠졌어요. 어떤 때는 참 은혜 받고 나서 쓰레기 밥을 먹었나 반말을 왜 이래 하지 막 그랬어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 그랬어요. 난 내가 변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배우질 않았거든요. 엄마 어쩌고 저쩌고. 문역에서는 그렇게 말을 사용 안 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하지. 엄마니 그래 경상도 와가지고 전라도에서 와도 그렇고 경상도에 엄마 네가 어떠고 시집 오니까 내가 정신이 헷갈려. 씨누가 어머니한테 엄마 니는 뭐 어쩌고 저쩌고 엄마라 소리 하지 말든가 니라 소리 하지 말든가 헷갈려. 요새 또 얼마나 거꾸로 된지 알아요? 애들한테는 하세요 하세요 하고 자기 엄마 아빠한테는 아빠 니 어쩌고 저쩌고. 참 잘못된 세상이야. 하나님 이걸 어쩌면 좋겠습니까? 오늘부터의 말들을 고치세요. 서로가 존중하세요. 서로가 예대하세요. 김영원 집 권사님 집에는 말 안 놓죠? 전 남편한테 올리고 남편도 중간적으로 말해요. 가끔씩 반말해서 제가 기분 나쁘다가는 다시 올리고. 하대해가지고 좋은 사람 없어요. 제가 말할 때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 영적인 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 먹었다, 죽었다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원장이 자기가 쓰는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어떤 데 반말 찍찍하게 되고 막 비가 뜨고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 은혜 받고 나서 더 못돼졌고 이게 뭐냐고.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예요. 말할 때 잘 들으세요. 이거 말 안 해주면은 원장님부터 좀 말 고치소 할 거야. 그럼 하나님 고치소 하세요. 이제 내보고 고치라 소리 하지 말고. 누구부터 해야 돼요? 남자부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거든요. 남자분들 아내한테 예대하겠습니까? 예. 예, 꼭 예대하세요. 아내를 사랑하면은 성경이 그러죠.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는 남편을 하늘같이 떠나. 우리 친구가 저를 잠깐 봤어요. 남편하고 있는 거. 잠깐 보고 친구야 나는 친구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내하고 정동갑이에요.
왜? 내라면 모르겠다. 근데 친구 그렇게 안 살았잖아. 근데 어찌 그리 남편한테 쩔쩔매냐? 어찌 그렇게 쩔쩔매냐? 이걸 날 볼 때마다 말을 해. 친구 이해가 안 된다.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냥 살다 보니 그래. 얘는 결혼을 일찍 했어. 한 6년 정도 일찍 했어요. 6년 정도 일찍 하고 나니까 내가 또 결혼해서 바로 애기 못 낳죠. 이래 놓으니까는 이게 내 갭이 너무 갭이 커지는 거예요. 벌써 내가 이제 우리 현미를 낳았을 적에 지는 애들이 중학교 다녔어요. 참 어려서 못 놀겠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애가 어리니까 나도 어려요. 애가 있으면은 나는 다 내보다 우인 줄 봤어. 근데 한참 밑에라. 근데 조금도 그 사람이 나보다 어릴 거라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냥 무조건 어른은 내보다 다 나이가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옛날에 뭐 17살에도 시집가고, 이제 김현숙 집사님 시어머니가 나하고 동갑인데 그 집사님이 둘째인가 그래요. 제가 목사님 아시죠? 그 둘째 며느리인가 그래. 정손자 봤어. 지금 어머니도 마찬가지잖아. 공집사님도 나하고 동갑인데. 그래서 보니까는 아이를 기르면은요 어른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리게 보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어른이니까 어른 대우해주면 좋잖아요. 난 기분 나쁘게 안 하잖아요. 나이가 10살이 먹었든 11살이 먹었건 결혼하면 어른이야. 우리 김영우 목사님은 나이가 50이 됐지만 아직 아이야. 윤지영 집사 한참 어리지만은 애가 5이야. 훌륭하죠? 나는요 참 어리석어가지고 애 어른 만들기 참 힘들다. 잔치하고 나서 애 어른 만들기 힘들다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 70 넘었어야 알았어. 이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애 어른 목사님하고 윤정 집사님하고 보니까 참 애 어른이구나. 결혼을 하니까 어른이 되는구나. 어머니가 13살에 시집가도 어른이었잖아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7년 차예요. 아버지 23살이고 엄마가 13살에 결혼한 거예요. 7년 차라도 서로가 존대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니나돌이 안 하셨어요. 자, 이제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남편한테 예대하겠습니까? 네. 왜 소리가 작아? 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배하겠습니까? 네, 그럼. 성장로님은 소리가 커서 권사님이 맨날 놀래요. 금소리 나쁜 게 아닌데 빽빽 소리를 지르니까 권사님 맨날 놀래. 그게 왜 그러냐면 회개하세요. 그 소리 질 때 한 번 놀래잖아요. 한 번 놀려면 이게 죽어도 안 없어져요. 제가 한 7, 8살 때 높은 돌 바위에서 뛰었다고 했잖아요. 떨어진 게 아니라 내가 뛰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평생을 내가 계단 내려갈 때 한 번도 마음으로 탁 못 내려가 봤어요. 그 이후로. 근데 그게 그때 이제 그 이후에 바로 또 유괴사변이 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쟁 피해자인가
뭐 폭격 떨어지고 총탄 떨어지고 난리를 치니까 대포 쏘지. 조그마한 섬에서 이 짝에서 해군배가 와가지고 막 함대에서 막 쏴대기는 어떻게 됐겠어요? 지정신이 아니야. 함포 사격을 하죠. 해군배에서. 한소리님 뭐 함포 안 써봤죠? 쏘는 한포 옆에 서 있어는 봤습니다. 근데 이게요, 이게 나갈 때 소리가 아주 커요. 크고 저짝에 떨어지면 거기서 소리가 또 커요. 폭발하니까. 근데 그걸 다 겪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 식구는 한 명도 안 다치고 떨어지지도 안 하고 다 필연을 하긴 했어. 했는데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아. 오늘날까지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아. 참 이게 무슨 일일까? 가족이 나오긴 했으나 가난하게 살고 공부 못하고. 우리 사도는 고아로 그냥 피란민 나오는데 이게 밀려 나왔던가 봐요. 피란을 했는 게 아니고. 그래가 피란민을.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대학까지 다 하고 신학까지 하셨어. 나하고 너무나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애들을 다 낳았어요. 간다. 부모가 자식 기르는 거 아니다. 부모가 있었지만 굶기고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기르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는 굉장히 성격이 좋으셔요. 어쩌면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힘들 수 있겠죠. 근데 성격이 너무 좋으세요. 안 싸더니 볶아. 그냥 부부간에 싸우는 것이 아니고 뭘 조금 그러면 막 이거를 살리지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박가사는 이렇게 가만 한마디 그냥 대충에 볶지 마라. 부부간의 금슬이 너무 좋은데 지금도 막 아내 뽀뽀해주고 애들 뽀뽀해주고 다 그랬대. 아이들 이뻐하듯이. 그만큼 우리 정서방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서방이 착하잖아요. 착한 데서 착한 게 나아요. 지금이라도 뜯어보시세요. 아, 남편이 아내 눈치 볼 겁니까? 안 봅니다. 눈치 봐야 된다 했잖아요. 앞으로 아내 눈치를 보겠습니까? 큰 소리로. 왜 이거 토소리를 해야 되나? 그래야 쫓겨나가 원수들이. 왜? 분쟁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싸운 거야. 자, 아내들에게 말해요. 남편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네. 큰 소리로. 네. 세입사가 소리 좀. 다시. 남편 눈치 보겠습니까? 네. 서로가 지금이라도 보자. 갑자기 그게 얘기. 김은영 원사님이 최입사님이 김은영 원사님 공주예요. 여기 와서 그냥 몸 바쳐가지고 막 일하죠. 집에 가면 공주입니다. 좋은 건 좋은 것만 하는 거예요. 남편 미워한 거 회개하세요 하니까 안 미워했는데 아 사업하고 실패 봤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좀 싫어했는 그긴갑다 그러시더라고요. 있을 수 있는 말이에요. 10년 20년 사는 것이 아닌데 준 것만큼 받아요.
근데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거든요.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운물이 지금 구성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안 됩니다. 사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랑이 깨져버렸어. 그 제 말을 왜 해요? 친구가 왜 그러겠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근데 한번 갔다가 밥을 먹게 됐어. 밥 먹게 됐는데 나는 이제 몰랐죠. 상추쌈을 갖다 놔놓고 이제 먹는데 남편이 있다가 이제 우리 사형도 그렇고 하고 저 상추쌈으로 잘라고 저기 먹는가. 이건 아니까 하는 말이야. 이빨을 뺀기라. 이빨을 뺐는데 자기는 모르고 그냥 무의식 중에 이제 쌈을 싸서 입에 넣은 거죠. 근데 이제 깜짝 놀랐겠죠. 지금 이제 분명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뭐 잘라고 쌈을 싸지 생각했다는 거라. 근데 신경질 팍 내는 거야 남편한테. 거기 사용된 사람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원래 태성이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그하니까 내가 되게 무한한 거라. 그러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남편이 나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형간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친사형간이고 종식이 때문에 사형간이었어요. 그래갖고 어쩌려고 그러는가 자기도 했다는데 남편한테 성질 팍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이 한번 물어봤대. 우리 그 안사형이. 사형은 아내를 볼 때 속이 안 상합니까? 그러니까 왜 그 말을 했냐면은 내가 오라간만에 가긴 하지만은 가면은 막 가구가 딱 바뀌어. 막 그릇도 바뀌어. 막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 친구 옆에 가서 한번 지가 갖다 내비는 것만 내가 주워둬서 고급을 쓰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자꾸 갖다 바꾸고 그러는데 속이 안 상합니까? 이 말이 한 거라. 왜 안 상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요. 우리 어머니는 설거지 해가지고 밥풀이 나가면은 그거 다시 씻어갖고 드시는 거예요. 근데 밥한테 쌀 한 톨을 갖다 안 내보내는데 제가 속 안 상하겠습니까? 근데 아내가 하는 게 뭡니까? 진짜 현모양처야. 조금이라도 사람 식구를 잠을 재우려고 아들이 둘이거든요. 순서대로 내보내는 거야. 시간 되면 깨워 밥 먹이고 시간 되면 깨워 밥 먹이고 시간 되면 깨워 밥 먹이고 내 식구 살면서 밥을 4번을 차리는 거야.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거 한 가지인데요. 이거는 뭐예요? 자기 성격이 있지만은 아내를 이해하는 거야. 이해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가고 오니까 그릇도 가장 좋은 걸로 사실 그게 맞아요. 우리는 내 같은 경우는 손님이 왔을 때 좋은 그릇을 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가장 좋은 거 예쁜 걸로 써. 그렇게 하고 손님 접대를 잘해요. 뭐 음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옛날에 우리 커피 잘 안 먹었잖아요. 한번 가서 보니까 종이컵을 사용하는 거야. 커피를. 그래서 엄마 돈 없애고 이걸 왜 쓰노? 이래서 친구야 나중에 자꾸 하다 보면 설거지할 시간이 없다.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끌어모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편안하니까. 그냥 부부가 싸우고도 한 달 와서 사는 사람도 있고 보름 와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자기 집에 와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그만큼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설거지 할 시간이 없대. 그래서 아침 먹고 어정쩡하다 보면 설거지 하기 전에 벌써 손님도 온다는 거야. 이웃 사람들이 와가지고 커피 한잔 하시고. 그럼 여자들 모이면 떠들죠. 그러니까 자기는 맨날 피곤해. 그랬는데 이제 지금 봤는 지가 한 1년 넘었는가 모르겠네요.
오랫동안 떨어졌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한번 찾아가 봤어요. 남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벽봉수를 앉아갖고 세상에 다 없어지고 집이 알고전 집을 얻어갖고 사는 거라. 신랑은 가고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한번 오라고 했는데 안 와. 이건 뭔 말입니까? 그 친구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착해. 남한테 속이지 않아. 근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절에 다니는 사람이었어. 같이 그 사람 때문에, 그 친구 때문에 언니 가면서 절에도 다니고 극하다가 봉수한 사 떠나가요. 그래가지고 다 날라갔어. 뭐 한 사람한테는 몇 사람한테 했는지 모르죠. 왜? 상처받을까봐 막 안 물었어. 도대체 친구가 어찌 이렇게 됐노? 친구야, 날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라. 괜찮다. 말이 부드럽잖아요. 내가 그거 원망해 이래 안 하고. 나 괜찮다. 불쌍하게 여기지 마라. 애들이 잘 살고 있으니까. 부모가 잘하면 자식이 복 받아요. 부모가 악하면은 자식이 저주를 받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거야. 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은 그래 네 맛 좀 봐라. 내가 너 때문에 있는 없는 거 다 줬는데 네 나한테 그래. 네 자식 한번 아프지게 봐. 그러니까 자식을 쳐요. 선한 싸움 싸워 이겨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새해 지금 아직까지 음력으로 새해가 안 됐습니다. 이번 연도에 다 보내고 다 씻어내고 새해에서는 정말로 새 출발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저께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이곳을 엎어불란다. 이 교회를 엎어본다. 쓸어버릴란다. 내가 가고 나면 없애버린대요. 이사회 하면서 각자 마음에 있는 거를 얘기해봐라 그랬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마음 받은 것을 얘기할 때에 그 말 한 것을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마음에 갖고 있는지 할 때 얘기하니까 그것을 내가 접수하겠다. 고려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건 그렇게 한낱 소리가 아니거든요. 너희가 진심으로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나라와 모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내가 고려해 보겠다. 이거 넘어지고 나면은 다시는 영적으로 세우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출발하세요. 그래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내가 죽어도 이것을 무너뜨리지 않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형식이라 할지라도 하다가 안 되면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제가 자꾸 요새 와가지고 다 돼간다. 다 돼간다.
내가 너를 빨리 데려가겠다 그랬어. 어저께 자려고 누웠으니까 저승사자가 왔어. 네 어디서 왔냐니까 지옥에서 왔대. 왜? 니들로 왔다 이러더라고. 네가 나를 가져간다고 내가 가겠나? 하나님께서 불러야 가지. 그랬거든요. 요 말하니까 또 비린내가 나. 어째요? 새롭게 출발하실 거예요? 예.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여기 사람을 끌어모으는 곳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적과 기사 많이 봤습니다. 근데 선지자가 죽고 나면은 끝나죠. 처음에는요, 아니 왜 선지자를 후견자를 안 세우고 죽을까 했어요. 그땐 제가 믿음이 없을 때야. 지금은 가면 갈수록 없구나 그러잖아요. 없구나. 어저께도 말씀 나왔잖아요. 한 사람도 건질 사람이 없다. 한 사람도 영적으로 세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내가 돈을 요구했습니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네가 복을 안 받으면은 성도들이 복을 못 받는다 해가지고 그래서 사례비 받았어. 지금 2년인가 3년째인가 모르겠습니다. 돈 없어도 난 돼. 하나님 차비 주면 쓰고 안 쓰면 안 주면 안 쓰면 되잖아요. 자꾸 안 받는다 하니까 네가 복을 못 받으면 성도들이 복을 못 받는데 근데 지금 일했는 것이 1년 2년이에요? 지금 30년 들었다고요. 모르겠어요. 사람이 받은 것이 내가 받은 걸로 되어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 돈을 갖다 여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디서 이런 종을 찾을 거예요? 순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하셔요? 사악한 자와 어떻게 하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악을 싫어하는 분이에요. 여기서 살려서 세계를 살리려고 대한민국이 전쟁 났다. 어떨 것 같아요? 한소리님 어떨 것 같아요? 현역이니까. 세계전쟁 붙겠죠? 이 한국 땅덩어리가 정말 이 남한만 치면 지금 아주 작아요. 그쵸? 근데 이거 아주 작은데 여기가 보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세계 평화를 놓고 막 기도를 했어. 제발 우리 집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새끼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 안 했어.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셨고 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머니 세상 떠나고 나도 기도가 끊어졌어. 계속 나 기도 안 해요 하잖아요. 어저께 전 장로님 말씀하셨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원장님 기도하실 때 하고 기도 안 하고 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적에 알아듣는 거예요.
식사 때마다 수고한 자들 축복해 주세요. 수고했는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들을 보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농사 짓는 사람, 모든 걸 만드는 사람, 그럼 그 전체적으로 공장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고한 손길들 축복해 주세요. 섬기는 사람들 축복해 주세요. 기도 탁 끊어졌죠. 지금은 뭐라 그래요? 감사하고 먹으라. 기도 안 하잖아요. 감사하고 먹으라. 그렇게 감사하고 먹으라고 했는데도 살찔까봐. 그래서 기도를 안 해요. 이해가 됩니까? 차고 넘치도록 부어준다. 우리가 먹는 거는 차고 넘쳐요. 냉장고 1개, 2개, 3개, 4개, 10대 이상 돌아가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지금 큰 거 맞췄잖아요. 먹을 거 없는데 쓸데없이 만들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는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했는데도 무조건 하래요. 하고 나니까 섬기는 자를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섬기는 사람은 뭐 합니까? 옛날 금성 냉장고 썼어요. 옛날 금성 냉장고 집에 있는 사람 있어요? 이제야 고장 나가지고 할 수 없이 바꿨어. 하나님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먹는 나머지게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그랬죠. 과부의 엽전한 잎을 칭찬했죠. 그러니까 많이 바친 사람들 뭐랍니까? 우리 많이 바쳤는데 왜 안 하냐? 누군 먹고 나오고 했잖아. 저는 그 자기 전 재산을 다 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 엽전한 잎을 두고 예수님 말씀하시겠어요?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하고 싶은 데 없었어. 전 재산을 다 바친다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어저께 생전청을 그 말, 그거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종으로 썼으면은 싹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싹을 줘야 될 거야. 왜 싹을 안 줘? 제가 하나님 앞에 귀신도 그따 질 안 한다고 일식이나 넣고 돈 부지라게 하고, 귀신도 지가 붙어 있으려니까 돈 벌게 해준다고. 근데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짜들을 시키면서 왜 안 하는데요? 하고 내가 어저께 막 그랬어요. 그렇게 뜨면 내가 잘못했다 이러시더라고요. 틀릴만한 거 아니잖아요. 점점 귀신도 그 사람한테 살라고 돈 벌게 해준다고. 그건 뭐예요? 종으로 나를 부렸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싹 안 주냐고. 처음 나오는 거예요. 종. 여러분들은 섬기는 자지. 여러분들한테 내가 존경받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섬겼으니까, 종을 부려먹었으니까는 돈을 내놔야 될 거 아니야. 싹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싹분에게 돈을 안 주면은 그 돈이 소리치고 나간다 했어. 무슨 말인지 똑똑히 알아들으세요. 다 뜯어고치고 새 마음을 뜯어고치세요.
마음을 또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이 변화가 돼요. 정말 결정을 하고 절대로 그렇게 안 살리라. 다짐을 할 때 원수가 나가요. 다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게끔 도와주셔요. 그래서 이분을 시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부간에 싸우든지 말든지 실컷 싸우다 너가 지옥 가라 하면 나 끝이야.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내 것처럼 얘기해야 돼. 또 잘못되면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는 거 없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네가 한 거 아니다 막 하신다. 무거운 거는 다 씻어버리고 불로 태워버리고 완전히 끝을 내시고 새해는 진짜 다짐하세요. 새 출발하리라. 모든 것을 우리 가정을 내가 새롭게 꾸미리라. 원망, 불평, 불만하지 마세요. 이것이 지옥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다짐하세요. 결단할 적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군천사 보내주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마음부터 먹어요. 마음. 모든 것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달아보시죠. 심정을 달아보시기 때문에 우리 행위를 보시는 거 아니에요. 심령에서 악이 나오면 악한 행위하고 선한 것이 나오면 선한 행위한다고요. 아시겠어요? 네. 다 같이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짐하고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세요. 다짐하고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 또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짐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께서 직접 천군 천사를 통해서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더럽고 악한 것들은 다 거두고 영원히 불태우고 영원히 전멸시키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